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중심에 교회를 있게 하시며 모든 지체가 모일 때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뒤에 사도들이 행한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며 인도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와도 모이고 핍박이 와도 흩어지고 이 흩어지는 것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흩어지면 그 성령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느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란 것은요, 예수 중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7을 택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중에 여기서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서대반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빌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대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은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안에요 구약의 요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하였습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회당에서 논쟁하여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서대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이삭을 언급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백세에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가 들어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고, 야곱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삼위라는 말은 없으나 우리가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을 언급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다. 우리라는 것도 바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도 삼위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도 삼위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개신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인데,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슬람은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지만 그 알라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이 삼위일체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사람도 삼위로, 이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관하여 120년을 상기로 나누어서 설교하였습니다. 1기는 애굽 40년입니다. 2기는 미디안에서 40년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광야 40년입니다. 1기의 애굽 40년은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세에 그 정체성이, 내가 히브리 사람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쫓겨나서 2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은 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혼의 훈련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바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하는 광야 사심, 성막 중심의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뜰과 그리고 그 바깥뜰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애굽이란 육체, 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씻음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거듭난 것은 우리 속에 7등대 불이 켜진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떡상은요 항상 새로운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는요 그 향연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중심에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니, 금으로 됐다는 것은 금 안에, 순금 안에 만나를 넣은 건 진실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복음의 지팡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지팡이에 나무가 뿌리도 없는데 뭐냐 싹이 났다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요 언약의 빛입니다. 이 언약의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가 언제까지 이르느냐, 이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 이 성막이 다윗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으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도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는 연으로 또 스룹바벨과 또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 한 겁니다. 이 제2성전이 로마의 침공으로 AD 70년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바로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3성전을 짓는 것은요 때가 다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처소를 준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서대만이 성령의 충만으로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무리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오히려
서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악을 쓰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요 달려냅니다. 어둠의 세력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싫어했어.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양심이 찔려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여 더 악을 쓰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것은요, 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바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말하는 것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거두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죽어도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와도 우리는요, 사실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천국 가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을 맡길 데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맡기지 못하면요, 지옥에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요, 아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지상에서요, 그 동네에 소문났습니다. 저 부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체에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이 저놈이 무슨 이름을 가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나가서 노숙하는 사람들 이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주영, 이병철 하면 부자 이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건 또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체의 이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도 뭐 제 이름이 그냥 김 목사 되어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서 이제 다 숨이 끊어져 갈려 할 적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으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얼마나 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걸 보고 기뻐하다니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날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흩어졌다. 네. 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야 스데반이 죽었던 날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었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박해가 있어도 흩어지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오직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은요, 그대로 두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건 그냥 흩어지는 게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는데 이 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서 온 유대에 흩어지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자, 이 중에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끌려가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가면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아람 병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잡아가지고 아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람으로 데려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근데요, 끌려온 이 하찮은 계집아이가 어느 날 주인을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당돌하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있으면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디로 끌려가든 전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로 내려간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전도,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은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또 7을 택하여서 세우니까 이 사람들도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산소망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거기에 내려가서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병고침,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바로 일곱을 택하여 세우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있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써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이 그냥 기쁨이고 큰 기쁨이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거기는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청와대 앞이나 또 강화문 광장 저기에 집회에 가면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기분이 좋겠어?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그래서요, 성령님이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는 눈으로 속이는 겁니다. 마술사는요, 사람들 아주 잘 속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속여서 비둘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속이는지요. 그게 속임이에요. 그래서 마술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술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술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건 속이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는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 앞에서 겸손해.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겸손을 가져야겠습니다. 겸손은 낮아집니다. 겸손은 남을 섬깁니다. 그러나 교만은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영, 겸손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스스로 높임으로 말미암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습니다. 빌립이
전도받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방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죽으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몬은 남들이 받으니까 같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요, 아직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건 정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라.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은요,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속임수가 없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랐습니다. 빌립이 하는 병고침, 귀신을 쫓아낸 것은요,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안에 품고 있음으로써 병고침도 나타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보고가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이 일으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이들이 성령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여서 베드로가 학문이 없지만은 기탄 없이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와서 기도하기를 성령을 받게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지만 아직도 사마리아에 있는 새로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모여서 같이 힘써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 받은 베드로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새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들이 또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몬이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살짝 거래를 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낸다. 그거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탕 혼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한장했냐? 성령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기도했어. 성령은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은 또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써,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성령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07년 저 평양 장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한 한 장로가 남의 돈을 떼먹었다는 것을요 회개하고 고백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저 강량에서요 어떤 목사님이요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강화문 강량에 가면요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치인들도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성령 받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요 하도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성령 받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제 오갈 데 없고 실패하고 하니까 저녁이 강화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강야교회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맨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 소리 들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하니까요 같이 묻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같은 전 지사는요 한 몇 개월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주사파 악령을 내쫓지 않고는 내가 죽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또 저 전투경자들이 무장하여서 이 강야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분이요 우리 주여 외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는요 성령을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14년 동안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식사기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식사기도 한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다니면서 또 인터뷰하고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목사님들, 거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보통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 하면은요 여러분 그 너아라 TV가 아침 6시 그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그 차명진 의원이 이분이 성령이 넘친 거예요. 넘친 거예요. 내가 14년 동안 기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드립니다. 내가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이제 개종했어요. 나 이제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찬양도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그냥 가들 라인을 치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건 찬송 소리고 가만히 있어도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가 지도 모르게 우물쭈물한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스님이 저를 기도원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유튜브를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무신론자들이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디 가서 목사를 하면 좀 창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목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목사의 권위가 올라간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목사가 나서서 외치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목사가 되었고요 하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가 기독교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또 목사의 권위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요 엘리사가 대머리하고 대머리여 놀다가요 바로 그 중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우사가 손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건 권위입니다. 권위. 대한민국에는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했다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요 수근수근거리다가요 그 미리암이 그 밖으로 쫓겨나는 거 보면요 미리암이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거. 먼저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가문에 일어나는 저 성령의 역사를 헐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권위를 도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 누가 이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11월 30일에 그 현장에 지난주에 거기에요 저 조선일보 빌딩 위에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이것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은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건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강화문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행하더니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합니다. 성령께서요 빌립 보고 너는 강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육신의 생각은 강야에 가면 뭐 볼 거 있다고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성령이 빌립을 강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야에는요 마치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 재무부 장관 요즘은 뭐라고 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죠. 이제 경제부총리가 하는 건데 이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강야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강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표적과 기사와 이정은요 강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대반은요 강야교회라 했대. 강야교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줄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거듭하여 3일 동안 회심하여서 3년 또 아라비아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놓았는데 교회 밖으로 흩어진데 어디로 모여 버립니까? 저 강화문 강양, 이승만 강조는 확 모이는데 지난주보다 어제는 더 추웠어요. 더 추운데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왔는 거예요. 더 많이 왔는 거예요. 저도 나가면 이 추운데 사람이 오겠나? 아유, 더 많아요. 더 많아. 마침 거기에 민노총 애들이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초라하게 지나가는지. 이석기 석방하라, 이석기 석방하라 하는데 지나가는데요. 내가 이리 지켜봤어요. 참 쭈글쭈글하고 참 창피해가지고 그들이요 그냥 지나가. 편만 말들고 창피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요 태극기를 저 성조기를 들고 쪼려가지고 말합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때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를 부르니까요. 이것이요 삽시간에 성령께서 막 움직이니까 마귀도요 성령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가 내가 이거 봤어요. 이게 아이고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욕 잘하는 거는 입도 쑥 들어가가지고 창피가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앞으로 가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강야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강야는요,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는 겁니다. 23장, 53장을 읽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었어. 여기에 보면 성령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수레 가까이 나가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서 마침 이사야서를 읽거든. 당신 그 책 읽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모르겠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사야 53장이에요. 23장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냐 타인이냐?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같이 끌려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건 뭐니까 깊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깨달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다. 내가 이 말씀을 받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개혁한 거라고요. 개혁개정에는요 30절이 없음이래요. 없음. 근데 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요 킹제임스나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요 여기 내용이요 없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2로 되어 있죠. 그 밑에 달아놨어요. 이 보니까 여기 보면 30절 되죠.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이 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돼서 성경을 해주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경 해석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전도하고 주행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순간이동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강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모이면 성령 받고 흩어지면 전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